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자, 이 빌립보서에 따르면은 바울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변증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변증하는 차원. 이 변증하는 차원은 어떤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달관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자동차 고치는 공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엔진에 대해서 자동차에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냥 바가지 요금 받을 때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전에 우리 여기에 그 나오신 그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정비소 기사, 그 수십 년 동안 차 정비소 기사였는데 차 가져오면은 막 요거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여자분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대요. 근데 실제 그거 안 갈아도 괜찮은 건데 그래하고 사장님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는 데 입금을요. 와,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약간 충격이 되더라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똑똑한 남자분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 구라라죠. 구라, 거짓말이지, 그죠? 안 하고 여자분들에게 자기들이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합성 오일이고 막 비싼 거 막 올리브 갈 때 막 10몇만 원, 15만 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일반 오일 넣어도 괜찮은 건데 그럼 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어쩌지, 그러면 또 썩을 간대요. 저번에 보니까 그 차 외제차 타이어를 갈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200만 원, 타이어만 가는데 200만 원, 말이 돼요 그게? 외제 타이어라고. 내가 가서 이렇게 봐도 특별히 뭐이 좋은 건 모르겠어. 우리나라 타이어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완전히 바가지지 그거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 어쩌고 이래가면 막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갈아버리고 그랬는가 봐요. 차도 괜찮은 거 타고 다니니까 행편이 되니까 그렇겠지만은 똑같아요. 이 빌립보에 들어온 많은 양의 비슷하지만 짝퉁들이 많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크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갈라디아서인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복음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십자가의 기초복음은 아는데 안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일반 성도들이 잘 몰라 그걸.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는 일들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말을 잘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본질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당시 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죠. 돼지, 개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변명하고 확정한 것은 뭐예요? 이방 교리라든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영의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과 움직임.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전파했습니다. 차가 길을 가다 보면 좀 흔들릴 수는 있지요. 근데 옆으로 너무 그죠? 갯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곡해하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같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들이 바울이 없을 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곡해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유대교나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우상, 황제를 섬기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포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 변명하고 변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확정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복음 아니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변정이었죠. 변정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죠.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그러는데 사실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영이에요.
이게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은 그냥 학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기도가 열차라고 하면은요, 말씀이 본질 열차라고 하면 기도는 레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없이 말씀을 대하면 그냥 길이 없이 기차만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게 기차가 기도라는 레일이 있어야 그게 기차라는 말씀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거는 무엇과도 같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큰 창고 안에 그리고 뭐 농협이나 우리 시골에 보면 창고 안에 막 뱃섬 있지, 뱃섬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가득 쌓아놔요. 면사무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싣고 가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살 때는, 그 가만히 자루에, 그죠? 조그마한 그 검사하는 그 삽자루 같이 생긴 거 있죠. 동그라미 대롱을 꽂아가지고 펩시를 검사하잖아. 요래가지고 1등품, 2등품 이렇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다르죠. 그걸 많이 모으면 엄청 많지요. 그 지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생명을 낳지를 못해. 왜? 땅에 뿌려지고, 그렇죠? 환경과 기온이 맞아야 생명이 나오죠.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걸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은 영이 역사해야 돼요. 마음판에서 역사해야 돼요. 머리통에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교의 실패는 머리통에서만 알아서. 마음판의 영이 말씀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용하는 교리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교단의 교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영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없는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파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단지 영혼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대한 거는 영혼 구원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응답받고 잘 살다가 가자. 만일 거기에서 끝난다면 다른 종교도 똑같이요. 뭐 다른 종교도 다 축복받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많은 선교 사업, 많은 복음 전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은요,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날수록 세속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복음은 자꾸 선악과를 더 먹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라리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겉으로는 막 자기가 열심히 뭐 해고 뭐 이야기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요, 지가 다 하고 이제 지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감정을 막 충동시키고 눈물로 나게 막 하는데 실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보면 막 어떤 장면을 보면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울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 회개하는 건 줄 아세요?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감정풀이 하는 거죠. 감정. 하와가 왜 따무어서 말씀의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는 욕망의 영에 취하니까 따먹어버리지. 예. 사람이 우상화되고 이기적이 될수록 자기 영광, 자기 축복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 자기 권력, 자기 당, 자기 것, 우리 것. 저 공산화 될수록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한 단체의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구성, 영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뒤 갈 것이고, 현실의 십자가 처리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리는 성향, 기질, 욕심, 탐욕, 정욕, 요거요 전부 십자가 처리돼야 되는데, 뭐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탐욕, 욕심은 더 많아. 거짓말은 더 잘하고. 그런데 예수는 잘 팔고, 가짜들이요 예수를 더 많이 팔아, 잘 팔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은 그 고아원 그 여자 원장님한테 전부 어머니 그리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막 그러고 이거 저렇게 착하냐? 근데 실제 아들은 엄마라고 잘 안 불러요.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빤듯하기도 안 해요. 다른 애들은 잘못하면 밥 못 얻어먹잖아. 잘 보여야 밥 얻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애는 말 잘 안 듣는 그 애가 진짜 아들이더라고.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물론 뭐 말 잘 안 듣는 애를 뭐 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근데 가짜들은요 왜 막 서로 잘 보이려고 그래요. 서로 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진짜 애들이 아니야. 진짜 태에서 나온 애들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늘날 가짜들이 더 예수님 할렐루야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막 얼마나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왜 그럴까요? 복음의 정수가 십자가예요. 옛사랑과 탐욕과 정욕을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못 안 박았어. 안 받고 막 온갖 축복은 다 달라고 하는 거야. 들어가서 축복, 나가도 축복, 막 반짓거리에 축복. 막. 그래서 이 교회 다녀도 멋있고 뭐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데 따지고 싶어하고 그래요. 예. 자, 영을 따르지는 않아요. 영을 따라요. 사람의 체면을 따르고 누가 나 이러면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하신가. 그렇게 무슨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기도가 자기 체면과 욕망을 위한 응답이지. 십자가 처리를 통해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내 영을 살림으로써 내 믿음을 이끌어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 옛 사람이 선악과죠. 선악나무죠. 선악나무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이 비슷한 가짜 복음들을 이런 것에 대하여 누가 바르게 복음을 확정 지어 줄 수 있느냐?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는 유대교 랍비였던 바울은 충분히 이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의 확정에 대하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수행해 가는데 주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축복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찌우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자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고 교회가 조금 좋을 때, 제가 필리핀 갈 때, 우리 집사님이 주셔서 약도 가져가고, 노트도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를 가져갔는데, 큰 따블백 2개를 가져가서 그 안에 집어넣어갖고, 군인들 그 따블백 있잖아요. 그 끈이 생긴 거, 큰 거 2개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주일학교 애들 어린 애들 그거 나눠주는 것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나눠줄 때마다 꼭 설교하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은 나눠주는 거 만땅 흑히죠. 예수를 못 만나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인도 가가지고 인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마솥 200개인가 큰 거 해가지고 옥수수 죽을 끓여갖고 막 나눠주니까 막 수만 명이 모였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씨를 뿌리기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요. 근데 이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진리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여갖고 딱 사진 찍어갖고 이 사람 영혼 구원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 아니지요. 예. 내 친구였던 그 선교사님은 참 많은 선교비가 그들에게 먹을 거 나눠줄 것에 하니까 그들은 뭔가 받으려고 필리핀 같이 안 하는 곳은 꼭 교회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채우죠. 많이 그러니까 나눠줄 것이 많으면은 많이 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참 많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 옷까지도 로마 병기는 가져가지고 제비뽑기하고 찢어갖고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져가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그렇죠? 구원받은 정표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 예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바나나를 하나 갖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나중에 그 교회는요, 파인애플 가져오든, 바나나를 가져오든, 헌금을 가져오든, 뭔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드린다는 거죠. 주님이 내 영혼의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 관계의 화목의 제물이라면은, 나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지체지요. 예. 그리고 공급받고 있잖아요. 햇빛과 비와 모든 걸 공급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차원적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그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겉으로 보면요, 뭐 한 개 받으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이제 됐다 싶어서 교회 맡겨놨거든. 근데 보고도 막 자주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거 당신이 자립할 만합니다. 교회 재정도 이만큼 들으면 자립할 만하니까 성교를 끊어요. 다른 거죠. 또 교회 세워야 되니까. 근데 한번 이제 보고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갖고 1년 뒤에 가니까 그거 팔아먹고 어디 가버렸대. 얼마나 가짜입니까? 가짜들이요, 처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막 그래요. 바울은 정말 그런 가짜에 속지 않고 일꾼과 종들을 바로 훈련시키고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한 고난은 내 몫이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난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비밀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아니야. 그는 천국의 부요를 그 영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이슬람 같은 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갑니까? 주님이 가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가면은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네가 결정해라. 나는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빌립의 딸들이 그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당신이 이래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고 이렇게 다. 그럼 우리는 뭔가 니 그러면 고난받고 결박이 빨리 피해빼라.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군대 가서 저기 있던 앞에 그걸 막아 서줘야지. 그 안에 백성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철새성 다 걷어버리고 군인들을 그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누림을 그죠?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감정이 기분 좋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따라 교회 생활 하잖아요. 자기 판단 따라. 왜 기분 따라 판단 따라 합니까? 마귀는 우리 기분이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여기 얼마나 충동되는 기분인 줄 아세요?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알면은 교회 생활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누림을 가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어떤 고난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인내해야 될 것이고,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뭐 고난이 없고 뭐 환경이 이렇게 뭐요. 기도해 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사역과 그의 일들이 열매 맺는 줄 압니까? 뿌리 없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나무 있죠? 이거 자랍니까? 껍데기는 그죠? 초록색이 들어가고 물 이때까지 1년 2년 동안 한 방울 안 둬도 그죠? 이게 무슨 생명이 있는 줄 아세요? 가짜일수록 껍데기는 멋들게 만들어놔요. 속에 생명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쏙는다니까. 교회 생활 안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요?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창조와 인생과 인생의 과정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심령이 잡히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모두 함께 영이 느끼고 누리는 의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의식이거든요. 근데 짐승들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 사로잡혀갖고 살잖아요. 뭐 내세고 모이고 뭐 잠시 후에 막 죽고 사는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망할지라도 배부르면 되고, 그렇죠? 내일 지옥 구덩이 빠질지라도 내가 천금 만금 얻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치 경제 보면 얼마나 날강도 같은 그 짓을 행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삽니까? 있는 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더 다는 아니지만은 더 악한 만행을 행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본질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영이 회복돼야 우리 그 사람도 세상의 영의 우울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 가수원에 갔는데 정말 먹음직한 과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거 내가 줄 것처럼 말해갖고 내가 그걸 사모했는데 안 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 믿었지만 난 상처 주고. 이성관계도 그래요. 둘이가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한쪽이 배신하죠. 그럼 그걸 못 잊고 막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으로 채워보세요. 하늘의 영으로 채워보세요. 그거 참 어린 애 같은 신앙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하루도 이 빌립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단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함으로 그 신앙의 감정을 흔들게 만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이 견고한 반석과 터전 위에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은 집을 지으려면 깊이 땅을 파서 반성이 나오도록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은사라 또 어떤 일을 눈에 보이게끔 선악과식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영의 뿌리를 내리는 주의 공급의 통로가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는 그릇들이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사 아버지 믿음의 생활에 오는 고난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이끄는 축복인 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말씀을 더 굳게 잡아서 단지 내 욕망을 해결하고 내 연약함을 치유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바울처럼 복음의 변정과 간정과 확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